사랑하는 최철란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3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아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새신년 제자 훈련을 통해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교지가 부흥되고 자립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또한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 더 오랫동안 평강의 성도들 양육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은 은혜 받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체험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아가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교회 땅 살 때 불렀으면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준비된 기도, 준비된 찬양 주 앞에 올렸습니다. 3일 예배는 주님이 엄히 명하셨고 바라시고 응답하시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요 예배는 항상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제목 바울의 3차 선교 에베소 편. 에베소 선교. 네,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 선교 서원을 읽을까요? 에베소 선교에서 에베소의 환경을 먼저 살폈습니다. 즉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의 질문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해석입니다. 이걸 에베소 선교에서 두 가지를 마치 서론 형식으로, 그러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볼로라는 인물을 봤고 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 해석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할까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가르치기 1번. 석 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런 모습인데 3차 선교에서도 첫 번째 간 에베소에서는 물론 유대교 회당을 먼저 찾아서 거기서 3개월이나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을 읽을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담대히입니다. 즉 비타협, 포용의 원리로 비타협적으로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2번. 유대인의 반대는 예외 없이 이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는. 자, 몇 군데를 봅시다. 반대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땠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다음엔 이고니온.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한 얘기인데 제목을 안 적었구만. 그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고린도.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도 그러고 그렇게 반대하고 연병을 떠는 거가 뭐 때문인지 너무 잘 알잖아. 그럼 저희들에게 그 패주는 일을 안 하면 되잖아. 어디서 안 했을까? 아덴에선 했지. 타협이었지. 그래서 아덴에선 유대인들에게 미움당한 일이
없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비타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타협 이게 우선입니다. 포용은 비타협이 되었을 때나 포용이 되는 겁니다. 타협을 했으면 이미 포용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타협이니까. 비타협일 때 포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은 그 선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이 선명할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분명할수록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비타협은 결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결별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협을 해야 돼. 타협을 안 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꼭 끝까지 들러붙어서 엉겨야 기생충처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권하는 거지. 가리키고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때 마지막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9절 중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계속 복음은 구걸이 아닙니다. 계속 읽읍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랑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도 하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껐떡거리겠어? 아니지.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복음을 멸시할 때 그것마저 받아들이면 웃기는 짓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교회가 잘못된 걸 지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욕먹을 짓 많이 합니다. 뭐 나 전화하는 사람이 너는 왜 예수 믿는데 넌 그 모양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받아도 괜찮은데 예수님 갖고 지랄하는데 그건 가만히 있고 날 보고 뭐라는 건 연병을 떤다. 그건 전혀 아닌 거야. 그건 지가 잘난 척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복음 갖고 뭐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나의 부족을 지적하거나 교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뭐 부족한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구원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더 이상 부탁을 해야 돼. 나에 대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주임 갖고 뭐라고 그러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뭐 한 번 싸웠다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분명히 매듭은 짓고 그 다음으로 넘겨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을 욕먹이면 전도하면서 주님을 욕먹이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것도 선이야. 선. 내가 지켜야 할 선이다.
전도를 전도답게 해야 된다. 전도도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 끝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까지 떨고 내가 같은 동족인 당신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해서 내가 찾아왔거니와 당신이 구원 얻을 자로 자처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비방하니 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 구걸용 선물이 아니야. 네, 자, 그다음 봅시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렇게 당당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싸운 건 아니에요. 권해도 안 됐을 때 알았다, 난 가겠다 이러고 가는 거지. 그래서 4번 보면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갈등이 있은 뒤에 그만두겠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을 읽을까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랬어요. 에베소의 선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특별합니다.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다른 곳에서보다도 아주 놀라워요. 비교가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으면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막으셨잖아요. 그러다 이제 고린도가 끝나고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에서 처음으로 간 곳인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봅시다. 1번.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베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왔다 가고 거길 거쳐서 딴 데로 가고 에베소가 중심 도시예요. 그래서 그냥 아시아 전체를 가는데 에베소를 다 거쳐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 2년 동안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까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 놀라운 현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희한하다, 깜짝, 아주 흔치 않은 일, 놀라운 일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역사하셨다. 그게 뭔가? 3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림자라도 네게 딥을까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성경을 읽읍시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3번.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놀랍게 나타나니 가짜들의 해프닝도 극성을 떱니다. 가짜들이 또 많이 나타나. 여러분, 진짜가 시시하면 절대 가짜가 안 나타나. 그 다음 읽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기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합니다. 가짜 새끼들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짓을 행하는데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 하며 제사장 아들들을 잡아뜨리고 제압하니 그들이 몸이 다쳐 상하고 옷도 벗겨져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아주 개망신을 당하는 거지, 귀신한테. 두드려 맞고.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이 진짜 이렇게 기록했어.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가짜들의 해프닝이지. 예?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4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 그래서 굉장한 효과가 이제 복음적 효과가 나타난 거야. 가르치기 1번.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가짜가 부끄럼 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병 낫고 귀신을 추방당하는 그런 영적 문제는 사람들을 경외심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제대로 신앙을 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그 다음에 마술사들도 점치는 책을 가져와 불사르니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19절 읽읍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금액은 수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은 5만이란 이제 마르크스라는 단위의 그 돈인데 지금 얼마나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천만 원이 되어진 건 분명한 일이다. 100만 원 단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책값이 그 정도라면 굉장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5번. 이와 같이 주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떨칩니다. 이건 가로치고는 없어. 이 자체가 결론이니까 그냥 큰 5번으로 그냥 내가 썼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결혼을 읽읍시다. 에베소 선교는 1차, 2차, 3차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멋지고 영광스러운 2년 6개월의 현장입니다. 진리가 승리하고 거짓이 무너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넘치고 하나님의 이적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 속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가 들어있음을 기억합니다. 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어느 곳보다도 많이 일어난 건 뭐였을까? 저희들이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성령의 역사니까 이런 귀신이 추방되고 가짜가 꼼짝을 못하고 귀신마저도 복음에 도움이 됐어요. 병신들이 그랬잖아. 가짜를 두드려 팼잖아. 바울이 두드려 팰 수는 없잖아. 근데 귀신이 패주니까 그냥 좋은 거지 뭐. 글쎄 고마운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재밌는 일이지. 어떻든 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 놀라운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바울의 3차 선교가 이제 마무리를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의 여정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